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자기는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좀 들어주시고 내 문제 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문제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생길까라고 생각하면 자꾸 거꾸로 이상한 데서 찾아요. 나의 신앙의 문제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의무적인 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의 문제를 거기서 찾아가는데 진짜 신앙의 문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신앙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나는 예배하니까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가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유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버거워지고 노력하고 쏘고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신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면서 고달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게요. 하나님께 나오고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가다가 주저앉아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근원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많은 애를 써보지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물음은 물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씀 막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이들이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랑하려고 많은 애를 써봤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 내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건 포기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물음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차마 그 말씀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정도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합시다라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랑을 내가 이루거나 내가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랑스럽게 오늘 던지는 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냐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우리의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29절입니다. 듣자마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이 물음 속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하는 거 보면 뭐 하늘과 땅은 다 통일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생각할 때에 가장 큰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할 수 없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비유가 나타나냐면 1장에서 1절부터 보면 그 비유의 모습이 나오시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어디에 갔어요? 타국에 갔더니 하나님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농부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삶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농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느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분이신 그가. 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아주 기름진 좋은 땅에 그저 그냥 매 다 만듭니다. 돌을 파내고 골라내고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다 심으시고 또 거기서 열매를 걷어서 포도를 밟고 포도즙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뭐를 주었느냐? 맡겨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군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온갖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알았다면 주님이 이걸 비유로 들었을까요? 네? 모르는 거예요. 거기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포도원도 내 거고 포도밭도 내 거고 포도 열매도 내 거고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거에 뭔가 좀 눈독을 들이거나 내 거에 뭔가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소출을 좀 조금만 가지고 가시려고. 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희들 조금만 좀 내게 좀 맛 좀 보기 좀 보내달라. 사람을 보냈더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면 어떡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라고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이들은요. 보냈더니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저 보내고 다른 분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막 능욕을 입히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네 주인이 누구냐? 뭐 네 주인이라 좀 데려와봐. 막 이런 식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인데 그 제일 되는 계명을 물을 수도 없고 제일 되는 계명만 나오면 다 입을 함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종들조차도 핍박하고 박해하며 조금의 소출도 내놓지 아니하고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나요?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삶에 그냥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신뢰하셔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네가 좀 잘해가지고 내가 많이 투자한 것 중에 손해보지 않도록 다 맡겨주신 하나님, 신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재산을 맡기는 신뢰하신 하나님. 예. 이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인내하십니다.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또 보내고 사람을 또 보내고 사람을 또 보내면서 너희에게 내가 베푼 그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만 좀 내게 보내주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 야, 이제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들까지도 존대하려고 보냈지만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던졌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맡겨주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어도 결국은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네 가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중간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찾아오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원인이 다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 가지고 있냐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는 무엇도 비교할 것이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요. 실상은 여기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자손과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또 내 나를 뭐하게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회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심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도 충분하겠습니다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순교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운데 하나를 그냥 선택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 개 놓고 이분도 내가 섬겨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저쪽에 중국에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자기 집에는 온갖 신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동쪽에는 공자, 맹자, 불교, 그리스도 다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다 섬기기 때문에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지옥 갈 일이 없어서. 다 섬기니까 하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양방면하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분이 본문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유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논쟁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논쟁거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논쟁거리로 삼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논쟁거리로 삼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함께 옵시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지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예수님은 다 비유를 통해 설명했는데 겨우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똑똑한 한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진리시고 당신이 대단하시고 옳은 분이고 당신은 도를 가리키는 분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논리를 세상과 비교하면서 논쟁거리로 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도 바쁜데 교회에 쓸데없는 세상 것 끌고 들어와서 논쟁거리로 삼아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어떤 조건도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되게 하고 세상에 미움받게 하고 세상에 판단받게 하고 세상에 정죄받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묻는, 예수님에게 묻는 이 악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쟁정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논쟁거리로 몰아넣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으로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원래 원칙인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7형제가 있는데 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그 아내는 누구의 부인이냐는 걸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물음인지 몰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소망을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정사의 불화와 가정사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부활의 소망보다는 논쟁거리로 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만 해요. 자기 사랑. 자기 끝없는 자기 사랑 속에 빠지고 끝없는 자기 만족 속에 빠지고 끝없는 자기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지만 자기 성취가 깨어지고 자기 만족이 사라지고 자기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도전적 사람이 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품에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와도 여전히 자기 우상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래에 있고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사업을 해서 교회 나오고,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이기적이며 물질적이며 지배적이며 투쟁적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보시면 첫째는 유일하신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주신데 그 주를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여기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미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 힘들니까 첫째 계명 자체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생각하는 게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느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말은 그렇게 해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갑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웃지 않는 것도 피해예요.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길에 거치는 것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를 주고 피해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상의 이웃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의를 행해도 그 의는 가짜지 진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인격이 똑똑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좋은 인격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뭘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믿으면서 머릿속으로 믿지 마세요. 계산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의 그런 인본적인 방법으로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한 것 때문에 10년은 고생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인본주의 신학을 하면서 신학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해하고 그 하나님이 참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그게 신학이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믿어야 되니 그게 무슨 신학이 되겠어요. 물론 공부하는 범위나 사고의 틀은 넓어진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는 걸림돌이었고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정말 그분은 인격제고 부모를 머리로 사랑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심각한 정신병자입니다. 부모는 마음으로 낳기 때문에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나를 마음으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런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한 분이셨던 그분이 내게 다 해준 걸 생각하면 마음이 늘 그 앞에만 서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지 마시고 이론이냐 실제냐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조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낳고 코를 만져보면서 야, 이 코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눈을 보니까 약간 문은 작아서 이렇게 조금 째졌어요. 그래서 이건 좀 미워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낳고 나면 언챙이든지 눈이 짝짝이든지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운 법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이웃집 아줌마는 뭐로 사랑합니까?
자녀를 머리로 생각하니까 저건 저것 때문에 쓸모없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야 어떻게 부모가 저런 새끼를 키울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랑이 이용된 것뿐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한다. 이 얼마나 참 힘든 뜻인지. 그리고 뜻을 뭐하라고? 다하라는 겁니다. 생각과 의지까지도 사랑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겉은 아름다웠고 겉은 뭔가 된 듯하지만 그 속에 생각과 뜻은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쓰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쳐다도 안 보십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을.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 또 재산 우리의 모든 은사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지요?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왜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도 버리겠습니까? 뜻을 버리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 가치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최고의 존재 가치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그 위에 우선으로 두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과거부터 우리에게 귀에 들리도록 쉐마예요. 그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걸 듣고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식과 의식을 남겨놓고 오는 사람마다 족족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족족 다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멀리했던 거예요. 주의종이 목회 쉽게 하는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설교를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엄청 붕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같이 얘기해 주면서 같이 환호하고 마음으로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가 싫어하는 일이세요? 누가 싫어하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화장실 올라가기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올라가면 색소폰 소리가 맨날 똑같은 색소폰 소리가 나오면 귓가에 울려요. 그게 울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 안 받으려고요. 올라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편하게 그저 그냥 농담 따먹게 하며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안히 왔다 가고 어려운 것 들어가면서 신경 써야 되고 어려운 것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잠깐 싸우고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러려고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려고 예수님 믿는 거고 싸워서 이기려고 믿는 거지. 포기해서 전쟁에 내어준 사람처럼 헐렐레 해가지고 전쟁이 오는지 악한 마귀가 오는지 그저 뭐 잡혀가면 되고 끝이 나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다음에 보시면 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 누구셔요? 하나님 누구셔요? 같이 봅시다. 32절. 없어요, 항선이? 네.
32절 한 절 더 가세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이거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 일이에요. 다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은 뭐하고요?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전제로 드리는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뭐하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은요 그것이 없으면 그 무엇을 드려도 어떻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 속에서 이 나라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보다 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보다 나은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지 않다? 멀지 않게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르면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와는 정 다른 인생의 삶을 살고 불러도 돌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논쟁거리만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가지고 자신들이 할 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해요? 영광을 구해야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내가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17장이 마지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외우시잖아요. 이 정도는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5장에 있는 말씀과 17장에 있는 말씀의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데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죄송합니다. 저기 봐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너무 17장의 긴 말씀이라 제가 서두에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서 나의 삶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교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하나님을 계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그 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승리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쉬운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말하지만 그 후반부에 가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드리는 말씀과 매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온갖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저 하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를 놓고 섬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하나님으로 두시고 자꾸 알으면 알수록 골치 아파지고 머리 아파지니까 나는 대충 알고 있으면 믿고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씨름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을 아는 서기관들이었고 답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답을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이들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있지도 않는 말씀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일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밥 먹듯이 거절하며 포기하게 하고 거치는 삶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다 맡기신 분이며 인내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뒷발질을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며 돌아서기만 하면 품에 안으셨던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밑에 놓고 섬겼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 가운데 위에 계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삶에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오늘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영생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말씀이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에 축복하심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